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빨라요. 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거를 생각할 겨를 없이 지나가게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하지 못하고 등 떠밀려서 사는 거죠.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를 수행하며 살다 보니까 의무의 지옥에 갇혀서 나 나름대로 인생을 계획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도 세상이 부여해주고 있는 가치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나를 착취하고 그러니까 행복감은 점점 적어지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행복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다들 행복하지 않다고 할걸요. 왜 그러죠? 옛날보다 한결 나아졌는데. 그러니까요. 사는 게. 맞아요. 그렇죠. 왜 그러지? 옛날보단 뭐 우리가 가진 게 많잖아요. 네. 누리는 게 많죠. 근데 가진 게 많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가슴이 허한 것 같아요. 가슴이 허하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욕망의 바탕을 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가슴이 허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욕망이라는 게 난 늘 이제 나쁘게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는데 네. 안 그러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욕망이 내 삶을 이끌고 가도록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인간을 그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편의상 영, 혼, 욕 그렇게 이제 셋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영, 혼, 욕. 혼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그 이성적인 능력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혼이라고 볼 수 있고 욕은 이제 육체에 속한 욕망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네. 영이라는 것은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죠. 이 셋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해요. 이게 아예 없어도 안 되고 네. 그렇죠. 이게 없어도 안 되고 네. 근데 현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이 없어요. 너무 약화되어 있는 네. 것이죠. 네. 근데 약화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네. 육이라고 하는 것이 도드라져서 맞아요. 기관차 역할을 해. 앞에서 끌고 가는 거야. 혼과 영을. 예. 이 삶이 미란 씨가 얘기했던 대로 내 마음속에 충만함이 없는 헛헛한 상태가 돼요. 근데 결국은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원수이거든요. 예. 여러분 조르즈 베르나노스라고 하는 프랑스의 아주 위대한 작가가 있습니다. 위대한 분이시. 그분이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은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은밀한 원수라고 얘기해요. 이게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남이 아니야. 나야. 나 자신인 것이죠. 원수야. 그래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국 뭐냐면은 얘가 이끌고 가는 삶이 그러하다 그런 네.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욕이라든지 혹은 뭐 물질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나의 영이 나를 이끌고 가지 못하도록 허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세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얘기를 보는데 네. 미가서 3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미가 4강 지도자 행세하는 이들의 죄. 오늘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상훈 씨부터. 이 읽어보니까 굉장히 세요. 언어들이. 예, 이해하시고. 네. 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네. 상우 씨 얘기한 대로 지금 굉장히 세죠. 세요. 아, 좀 무섭습니다. 살을 뜯는데. 야. 결정적인 것은 냄비와 솥이었어요. 그렇죠. 뼈를 꺾어가지고. 네. 자, 어쨌든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입니다. 네. 들으라. 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하고 말합니다. 이 본분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죠. 본분을 알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의 본분은 정의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혹은 정보로서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자기 속에 구현하고 체화하는 것을 성경은 언제나 안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아둡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몸으로 아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정의를 자신의 본성처럼 추구하는 게 너희들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정의를 아는 것이어야 해요. 그런데 정의를 아는 것, 이것이 그들의 본분입니다. 그죠? 본분이야.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몫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까닭은 이런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까닭은 뭡니까? 그렇게 너희가 안 되고 본분을 있어요. 저버렸다 하는 그렇죠. 얘기이죠.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있지만 세상의 고통을 보고 공감하고 아파하고 그의 곁에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을 보고 외면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고통을 보고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들에게는 정의의 원리.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정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돌아서는 사람들에게는 정의의 원리가 아니라 뭐냐면 이익과 손해라고 하는 이해타산, 이해관계. 이 두 가지의 척도를 가지고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정의를 추구함으로 내가 이익을 얻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다가 손해를 보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네네. 주님은. 그런데 옳음을 버리고 나쁜 일을 하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조금 얻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의를 버리고 손해보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디쯤에 속해 있을까? 이걸 좌표 평면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걸 이제 정의의 축이라고 얘기하고 예. 이걸 이해타산의 축이라고 얘기한다면 정의도 얻고 이해타산에서 수지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경우도 있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얘기되고 있는 여기에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법적인 정의를 넘어서 이 우두머리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공동체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늘 그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죠. 현상 유지만 해서는 안 돼. 네.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다른 문헌이긴 합니다만은 정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정명. 말을 정자하고 네. 이름 명자가 이렇게 있는 정명.
정명 사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양에서는. 이렇게 어떤 대목이냐면 노노의 안연 제1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 나라의 제후인 경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나요? 그리고 물어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고민이잖아. 네, 네. 근데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군, 신, 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다, 그 얘기 같아요. 군. 신신, 신신. 부부, 자자. 신하는 임금 신하. 군자죠. 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그치.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자녀다워야 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움, 네. 각자에게 풍부되어 있는 삶에서 자기 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잘 사는 일이야.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임금을 임금답게 대하고 네. 신하를 신하답게 대하고 대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대하고 아들을 아들답게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 질서가 무너질 때 사회는 혼란으로 간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런데 이 정명이라고 하는 게 바를 정자하고 이름 명자로 이루어졌죠. 다시 얘기하면 이름대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이름대로 올바르게 대우해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정치의 본령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존재하고 우두머리가 존재하는 까닭은 누구 뜯어먹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인간의 욕망은 다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갖고 그래요. 윗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너무 가진 사람에게 내놔 좀 하고 네. 너무 못 가진 사람은 보태줘서 다들 잘 살게 하는 거죠. 있게. 바로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보면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부터 나오는 성경을 성결법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성결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19장 이제 1,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쭉 얘기하다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19장 18절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거기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표현된 건 처음이야. 성경에서. 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건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 어떤 거냐면 그가 누려야 할 몫을 누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을 때 그를 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의 법 가운데 끝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면 희년법이 나온단 말이야. 네. 희년이라는 게 뭐예요? 안식년이 7번 지나간 다음 해죠. 네. 이때가 되면 종되었던 사람은 자유인이 되고 땅은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지나친 불평등의 구조들이 뭔가 희년법을 목표로 향해 나가는 것처럼 그것을 조절을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왕들과 우두머리와 통치자를 세우신 까닭은 그런 질서를 만들어가라는 뜻이란 얘기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네.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힘 있는 사람들이 해도 너무하네. 해도 너무하죠.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익숙한 얘기예요. 네.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 누구냐면 춘향전에서 네. 이몽룡이 어사가 돼가지고 오잖아. 네. 그렇죠. 춘향이는 감옥에 갇혀 있고 변사또 생일잔치였나? 네. 가서 네. 허름한 옷차림으로 네. 와가지고 이제 얻어먹는 거야. 네. 나 시 한 수 읊겠다고
그러고 했던 게 그거죠. 두 번째 나오는 구절부터 생각이 나는데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옥반가효 그러니까 옥젠반에 담겨 있는 그 아주 맛있는 술안주는 백성들은 만 백성들의 기름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루낙시 밀루낙 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연애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들 이렇게 촛불을 켜놨는데 촛농이 이렇게 떨어질 때 백성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고는 여기에서 아주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올 때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온다. 이 노래를 이제 이몽룡이 부르잖아요. 이게 이제 그 이몽룡이 불렀던 아주 절묘한 노래인데 그 시대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똑같은 거예요. 이 본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변사또로 상징되고 있는 이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이 정말로 해야 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봐줘야 하는데 돌봐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고 수탈하는 그런 현실을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악을 기뻐한다. 뒤집힌 거죠. 선은 기뻐해야 되고 악은 미워해야 합니다. 되는데. 이게 바른 삶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악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의 어근은 뭐냐면 숨을 몰아쉬다 헐떡이다 그런 거예요. 악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숨을 헐떡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강렬한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선을 촉구하고 있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거꾸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권력의 들큼함에 취하고 나면 자기들이 전능하다고 착각합니다. 자기들은 다르다고 느끼게 됩니다. 내 힘이 크면 여러분 이게 조그만 힘만 있어도요 발휘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사도의 윤리 가운데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것 가운데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데 교회에 요구하는 건데 나의 행동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지를 늘 생각하라는 얘기. 또 하나 뭐냐면 특권의 포기입니다.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난 안 해. 그렇게 특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특권에 익숙해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굉장한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쓴소리 잘 안 합니다. 맞아요. 단소리만 하죠.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대단한 사람처럼 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권력이 커질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진대. 이게 이제 실험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인지적 공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상황에 대한 이해 또 저 사람이 어떻겠다고 추론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인지적 공감입니다. 또 하나는 정서적 공감이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이것을 느낄 때 그 공감의 능력이 있을 때 이거를 엠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감하는 거죠. 깊이 공감한다고 얘기할 때 이것은 뭐냐면은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공감의 대가입니다. 너무 평이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주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또 소외된 사람, 죄인으로 규정되었던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도덕적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슨 죄 때문에 병 걸렸을까? 이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귀신 들렸을까? 이렇게 안 봐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수용하잖아요. 이것이 엠퍼시, 공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인류의 발달을 공감 능력의 확대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공감이 커질수록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내가 특권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공감 능력은 확연히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얘기하는 갑질 문화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이 부끄러운 얘기죠. 갑질 문화라고 네. 하는 게. 힘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해도 돼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돈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 품성 그런 거 아니죠. 돈이야. 돈을 특권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시대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살자나 백정과 다를 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죽을 벗긴다, 뼈를 바른다, 살을 발라낸다. 이건 억압에 대한 전형적 표현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살과 뼈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아까 뭐 솥과 냄비 얘기했지만 살과 뼈 이거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 창세기에서 처음에 아담 아담 만들 네. 이분 만들 때 기억이 났죠? 네. 야,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그렇지. 네. 완전히 아담이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 앞에 있는 낯선 존재를 바라보면서 아담이 세 번역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야, 그 얘기는 인간의 본질이 뭐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넌 내 거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대가 있어 내가 있다야. 내가 있어. 그렇게 표현되니까 딱 되네. 하나다 이거지. 그 말의 의미는 바로 그거야. 너 없이는 나도 없는 거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것은 부부 관계만을 이루는 말이 아니라 네네. 모든 인간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거야. 내가 있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여겨야 하는데 여긴 정반대의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뼈를 발라내고 그렇죠? 살을 발라내고 뼈를 부러뜨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담한 얘기죠. 그래서 이 참담한 현실은 하나님조차 보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러분 그때는 상황이 전환된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징벌의 때입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와.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때 그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신다. 하고 말합니다. 자, 얼굴을 가린다는 의미는 뭔가 다시 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이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마주봐. 서로 마주봐야죠. 마주봐. 마주봄. 사랑의 관계가 깨졌어. 네. 미워해. 등 그럼 돌려야죠. 어떡하죠? 등 돌려야지. 서로 등 돌림. 딴 데 봐. 등 돌림. 자, 등 돌림을 사회학적 용어로 소외. 소외. 조금 더 얘기하자면 왕따 시키는 거야. 난 너하고 만날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등 돌림, 소외시키는 거예요. 사랑은 마주보게 합니다. 하나 되게 하고, 그죠? 사랑은 마주보게 해.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등 돌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을 밀어내서 그래서 하나님도 뭐냐면 그들에게 난 너희 얼굴 안 볼 거야. 얼굴을 가리시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졌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이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심판의 자리에 서 있음을 보여줘요. 그런 얘기이겠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은 약자들의 신음소리에 예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 부르짖는 아벨의 피의 하소연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하갈의 비통한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찾아오시잖아요. 네.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겪는 그 신음소리, 내는 신음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고 있는 약자들의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오셔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되
억압과 착취를 자행했던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에는 응답하지 않고 얼굴도 거기에 가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건데, 심판을 받을 때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이 심판받으면 그 다음은 뭡니까? 그들을 뒷받침해주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였어요? 종교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네. 그들에 대한 심판 얘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기가 막히죠? 유혹하는 선지자, 미혹하는 선지자, 네. 미혹.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미혹하다. 이게 여러분 미신이라는 말이 독일 말로는 아버글라우베이거든요. 근데 아버는 그러나예요. but 글라우베는 믿는다 하는 거예요. 미신은 뭐냐면 그러나 믿겠다 그거야. 미신인데도 사람들이 미혹당한 영혼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혹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생하냐면 유혹하고 얘기할 때 유는 꿰일 유자야. 꿰는 거야. 그 다음에 혹자는 미혹할 혹자죠. 그럼 미혹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달콤한 말입니다.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을 주입합니다. 내 말대로 안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나쁜 종교의 특색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달콤함으로 사람들에게 그릇된 평안을 안겨주고 다른 하나는 그들 속에 두려움을 주입함으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은 성경이 얘기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벌 주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분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작게 만들면 안 돼요. 너 죄 저질렀지 체크 2번 뭐 이런 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내가 조금 죄를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너한테 실망했어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러실 거야. 그래 그게 너지.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나 난 널 신뢰해. 넌 일어나서 다시 갈 수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은 이것들을 주입함으로 하나님을 이거는 수단화하는 거야. 네. 하나님이 나의 욕망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끝없이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게 만들고 또 하나 뭐냐 두려움을 주입해서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실까 봐 벌벌 떨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사소한 잘못들은 저지를 수 있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슬퍼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뭐냐면 여러분 넘어져도 너무 좌절하지 말아요. 그래 상훈아 그게 너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난 네가 다시 일어나서 멋지게 살 수 있다고 믿어.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네. 자유로워 좀.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도 얘기했습니다. 과감하게 죄를 지으려는 거예요. 그 말은 죄를 함부로 저지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지 말고 이게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해. 근데 그게 잘못일 수도 있어.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가실 수 있는 거야. 네. 나를 하나님에게 잇대어 있는 한 그 네. 얘기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잘못 가고 있는 백성들이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 하는데 그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의의 논리,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예언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익의 논리, 이해관계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달콤한 것 집어넣어주면 달콤한 소리 뱉고 물려주지 않으면 험한 소리 뱉고 이런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예언자들, 선지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두워진 영혼이에요. 영혼이 어두워졌어. 선지자는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밝은 영혼이어야죠. 예. 그렇죠. 밝고 맑아야 돼. 네. 맑은 영혼이어야 돼. 그죠? 밝고 맑은 영혼이어야 합니다. 왜? 이게 거룩함이니까. 네. 거룩함은 이런 거예요. 밝고 맑아야 돼. 그런데 어두워진 영혼이라는 게 뭐냐? 불투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빌립이 와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어. 하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가지고 어느 신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투명성이라는 말을 써요. 투명성. 트랜스페런시, 투명성.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목표는 뭐냐면 나를 말끔하게 닦아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보시도록 해야 돼. 맞아요. 이게 인생의 목표야, 투명해지는 게.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 불투명해졌어. 네. 때가 너무 많이 탄 거야, 지금.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어두워진 영혼이야. 내가 밤을 만날 거다. 어둠이 너를 집어삼킬 거야. 예언자는 보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보지 못하고, 그렇죠?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거짓 종교가 탄생하기 네.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신비의 노을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죠. 내가 기도하는데 보니까 장훈 씨, 이렇게 내가 뭘 봤어. 아, 그럼 여러분 무섭죠? 네. 무섭습니다. 무섭죠. 내가 기도하는데 뭘 봤거든. 이렇게 얘기해.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있어요. 네. 신비의 노을을 씁니다. 네. 이게 뭐냐면 어두워진 영혼들의 특색입니다. 네. 신비의 노을을 써. 그런 걸 어떻게 하죠? 가까이 오시면? 됐습니다. 됐습니다. 나도 당신이 보여요. 신비의 노을을 쓰거나 아까 얘기한 대로 뭐냐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입합니다. 네, 두려움.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래서 뭐냐면 진리는 자유롭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두려움을 주입하면 움짝달짝 네. 하지 못하는 부자유한 존재.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 예수 믿으면 영혼이 좀 활달하고 네. 커져야 하는데 작아져. 맞습니다. 커져야 됩니다. 몸도 네, 마음도.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커지길 바랍니다. 영혼을 담는 그릇이 네. 커지기를 바랍니다. 네. 더 커지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뭐 선생님 말씀한 대로 믿는 사람들이 정말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멋있어야 돼. 네, 정말. 아, 저 사람은 정말 멋있다. 왜 그럴까?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네. 믿는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네. 그래서 이런 거로 알려지고 있어 오늘날. 왜? 잘못된 이런 것들이 주입돼서 그래. 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거나 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린 부자유하게 되고 그러니까 작아지는 거야. 위축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커져야 돼. 아멘. 자유롭게. 네. 품이 넓어져야 맞아요.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선견자와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거고 입술을 가릴 거고 그렇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때가 온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8절이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네.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한데요. 나는 제가 옛날에 번역했던 책 가운데 하나가 그 책에서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플랫 타이어. 플랫 타이어가 뭐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빵꾸난 타이어. 예.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타이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이 공기가 그 속에 공기가 있어야 있어야죠. 되잖아요. 근데 플랫 타이어라고 하는 건 뭐 공기가 다 빠진 거야. 이게 납작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내 속에 있을 때 나는 뭐냐면 멀리 굴러가도 지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없을 때 억지로 내 힘을 짜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무리한 일이 생기죠. 힘들어지죠. 네. 그래서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속에 기둥 하나가 생겼다. 딱 일어선 존재가 되는 거야. 독립의 사람이 되는 거야.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이 바로 서 있으면 이 위에 무게가 얹혀도 괜찮아요. 예. 근데 기둥이 바르지 못하면 조그만 무게가 얹혀도 넘어지죠. 넘어질 수밖에 없죠. 네네네. 신앙이란 뭐냐면 내 속에 기둥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 기둥은 내가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세워요. 아멘. 이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능력과 정의와 용기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능력과 용기와 정의를 충만해져서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폭로해. 근데 폭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폭로함으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것이죠. 여러분,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 정체라고 하는 책에서 아름다운 국가에서 4가지의 중요한 덕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혜, 용기, 절제, 그리고 정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왕이나 철학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용기라고 하는 것은 무사계급들 지켜야 하는, 절제는 산홍공상 이런 일하는 사람들이 예. 욕망대로 살면 안 돼. 결국 그들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정의로운 사회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플라톤의 말이죠. 사주덕이라고 얘기해요. 플라톤의 사주덕인데, 그런데 이 사주덕은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언자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일어선 존재가 되게 하니까 능력과 정의와 욕망이 충만해져서 이스라엘의 죄를 꾸짖을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꾸짖을 수 있습니까? 악한 것들을. 오로지 깨끗한 영만이 꾸짖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어 귀신을 내쫓았던 것은 예수님이 힘이 센 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영혼이 깨끗한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된 분이기 때문에 꾸짖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거기에서 파워가 발휘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험하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용기, 그리고 능력, 정의, 이거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역사를 새롭게 할 겁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일어선 사람, 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바람 불어도 흔들릴 망정 바람이 잠잠해지는 순간 몸을 고쳐 세우는 촛불처럼 네. 수직의 중심이 바로 선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계속 내리에서 저기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너 없이는 나 없어. 이 말이 맞아요. 제일 또 마음에 정말 와닿았어요. 나 나 없이 너 없다? 이게 아니라 너 없이는 나 없다라는 그 마음이 정말 그 마음을 계속 먹으면 정말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투명성. 자꾸 내가 비워져서 맞아요. 자꾸 맑아져야지만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욕망의 절제도 정말 필요할 것 같고, 진짜 너 없이는 나 없다라는 사랑도 정말 필요할 것 같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어떤 정의로움도 내 안에 정말 있어야만 이 모든 것들이 갖춰지면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기둥이 탁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아까 촛불 이야기 하셔서 흔들려도 이게 중심이 바로 서면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힘도 받고. 정말 예전에는 이거를 어떻게든 내가 힘으로 좀 세워보려고 넘어지면 안 돼 막 이랬는데 그게 어쩌면 내 의였네요.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바로 섭니다. 아멘. 그렇죠. 나도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둥이 계속 생각이 났고, 그래서 그 기둥이 굳게 서서 정말 멋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떠올랐어요. 아까 선생님이 진짜 예수 믿으면 멋있어진다고 네,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나도 그렇게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가져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칼, 2번 어린 양, 3번 번제나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크리스 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